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참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라면 매뉴얼대로 공부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지키고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이 교회가 지켜야 할 것,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셨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3까지 나온 그 의사생활들을 보면서 야, 저런 의사가 과연 있을까? 저런 병원이 과연 있을까? 환자를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한 생명으로 보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그리고 노력한 그 시간들을 한 생명을 살려내는 데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여기가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우리들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한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영적인 생산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왜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실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저 사람 교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오케이 받았대. 왜냐? 뜨거웠던 그 한국교회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삶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믿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젠 아예 식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교회 다니는 믿음의 공동체인 기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만큼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세는 반드시 옵니다. 그 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말세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만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들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며 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곧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로 세상의 끝이 금방 오는 거 아니야? 우리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은데? 그러며 그 사탄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두지 않으면 결국 이 믿음의 시간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그것들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이켜 나의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것,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공부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의대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의사에 들어간다고 다 누구나 서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살려낼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 얼마나 욕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살려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악에게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의사들이 육신을 살려내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그 노력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슬기로운 믿음 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수진이가 하나님은 돈을 미워하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하나님이 돈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내가 최우선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앞서는 거야. 아, 나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못 가겠어. 아우,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기도 쉬어야 되겠어.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느라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팡팡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고 심지어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질까 봐, 내가 조금 더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 봐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 근식했어요.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슬기로운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이다. 그럼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여러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들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해줘. 정말로 잘해줘. 하지 말아야 또 잘해주는 것 이상의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같이 동시에 행한다면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희들 사랑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할 수 있고 죄를 따라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다 이해한다. 그러니 그런 모습 남겨두더라도 예배만 잘 드려라. 교회만 잘 나와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오셔. 제가 그런 설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악에서 완벽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완벽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야, 나 장로인데 괜찮아. 나 집사인데 괜찮아. 야, 나 목사인데 괜찮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그 말들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누가 면죄부를 줍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멈춰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말씀해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서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이 죽을 만큼 매를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은 더욱더,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듣고 배운 것, 그것들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요? 아니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배우고 들은 것에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왜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 정말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 일들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들은 확신한 것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불편해. 말씀을 읽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또 오늘 맘 잡고 말씀 좀 읽어보려고 폈더니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히면서 이거 어렵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불편함은 피하고 어려움은 멈추고 힘들면 주저앉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불편하면 회개하고
힘들면 하나님 붙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니 영생으로 가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세에 신음하는 때가 이르러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하며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얼마의 사람이 모인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돌아서고 경건하지 못한 삶에서 돌아서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거기에는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에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축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겨우겨우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린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혜롭기만 하면 끝납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죠. 거기에 자발적인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얼굴에 생기가 넘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야, 교회 다니지 않을 때랑 교회 다닐 때랑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얼굴빛부터 달라졌어. 나도 좀 교회 가볼까?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즐겁고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고 나 혼자 응답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공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공간들, 악한 영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죄의 모든 공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려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들, 어둠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는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8월 한 달 정말 뜨겁고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바른 교육들, 말씀을 통하여 그 교육들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쁘고 즐겁고 또 교제를 나누고 친교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끝난다면 하나님 그 믿음 생활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건의 모습만 가진 우리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들을 통하여 언어의 변화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8월 한 달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지는 그 모든 교육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